오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레미야와 같이 마음이 안타까움의 모델이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시작부터 1장 2절 이 시작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잠시만요. 네, 차를 빼야 되나요? 네, 아마 6833이 명주 차일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네. 그 명주야, 그거를 대놓고 그 뒤에다가 대면 될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자, 하박국이 시작부터 부르짖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뉘앙스의 뒤에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이 호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케이, 내가 네 말을 알겠다. 곧 이 모든 것을 곧 조만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의 악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인 채 하는, 스스로 주인인 채 하는 죄인들을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절 이하에서 하박국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유다가 악한 줄은 제가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 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악한 자,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죠. 그게 1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왜 저들을 쓰십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고 1장이 딱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높은 곳에 서야 되니까 내가 높은 곳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지켜볼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어요. 분노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말만 안 했지 나 선지자 안 해.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저 안 합니다.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활동했을 때가 우리나라 구한말 그 세도 정치가 있었을 때 그 혼란 못지않은 그 불의와 정의가 없이 악인이 판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 추락해가는 난파선의 선장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지만 3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3장에 딱 가면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박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렇게요 1장에서 그 격양되어졌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보겠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지자 못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하박국이 3장에 가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절에는 여전히 격양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던 그에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대답하셨어요?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하박국에 주셨던 건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한없이 느린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박국이 조급한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건 폭력이다 라고 외쳤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러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던 그 대답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와 다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조급해요.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음이 제가 제 삶을 이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아닌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날마다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 사인이 내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렵고 절망하게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는 한탄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떤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면 정확하고 선명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조되어 있죠? 교만한 사람과 의인이 대조되어져 있어요. 교만한 자와 의인이 대조되어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때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박국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해도 자기는 깃발을 올렸다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이 하박국을 판단하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공의와 정의를 말한 게 하박국이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박국처럼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교만한 건지를 어떻게 아냐면, 기도 후에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 생각하면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한 거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세요? 공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인이 서야 되고 악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니, 답답해요, 하나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박국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박국을 찌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누구 이 A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니, 언제까지 이대로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 B 왜 막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 아시잖아요. 아니, 좀 주님이 만나주세요. 제가 해봐도 안 돼요. 정말 만나주실 거면 확실하게 만나주세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아도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C, 아니,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셔야죠. 좀 움직여주세요. 제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아니, 제가 그냥 할게요. 만나자고 약속 잡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계시죠? 여기 지금 이분들은 안 만났고 제가 어쨌든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 인내심에 한계가 딱 오는데,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좀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만나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묵상이 된 거죠. 교회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고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세상에 예배를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목자들 세워놨는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지? 생명의 삶 이제 언제 하면 좋을까? 생명의 삶 다 끝나고 다음 코스가 확신의 삶인데 이거 언제 할까?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놓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의견 교환하다가
갈등, 마음의 상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하자고 싸우면서까지 여러분 목장하다 보면 결국 부부가 싸우게 되거든요. 이 뭐 갈등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면 도대체 이거 뭐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고 있지? 이런 모습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뭐 하자고 이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박국을 향한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정확하고 크고 선명하게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이 이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네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정한 때 너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박국의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 전에 하박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양하고 목자로 삶을 사는데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나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양은 채워주시고 소는 채워주셔야죠. 끊임없이 원망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하박국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뇌과학이 우리 몸에 마음에 놀라운 신비를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뇌가요 이렇답니다. 머릿속에 간절히 그리는 어떤 한 상상과 실제 현실이 잘 구별이 안 된대요. 우리의 뇌가.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면 그 환자의 믿음과 기대감 덕분에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가짜 약인데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믿고 먹으니까 낫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그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통장 잔고가 있어야 편안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통장 잔고에 무언가 채워져야 평안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다 월급날 언제십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월급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월급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날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이 표정이에요. 이 각자의 표정. 이 즐겁죠? 근데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요즘 제가 신문을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을 매일 보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서 보는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 주식을 보니까 10% 오르고 10% 내리고 10% 오르고 10% 내리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주식이 10% 오르고 그 다음날 10% 내리고 10% 오르고 10% 내리면 나중에는 0으로 수렴해 간대요. 수학이더라고요. 10% 오를 때는 너무 행복해.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살 걸 그 전날. 10% 내리면 너무 슬픈데 그 전날 팔 걸. 이런 생각으로 늘 왔다 갔다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요즘 뭐 바닥이더라고요. 계속 어렵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슬픈, 이게 우리의 삶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을 채울 건가? 외양간에 소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열매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나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 언젠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을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만 오르면, 제가 수익률 이 정도까지만 되면 정말 딱 깔끔하게 팔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 판대요. 정해놓고 더 오를 것 같아서. 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정도만 주님 해주시면 제가, 아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은 계속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라는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매일 다이어리를 보는 저는 이렇게 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보시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보시는 누군가는 이렇게 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죠? 내가 계속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들어서는 성장하지 않으니 정말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거 없이 좀 해주세요.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아파야 돼요? 그렇게 꼭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게 거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자라가지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책임감이 주어져 갑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책임감이 주어져요. 둘이 살 때는 몰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책임감이 주어져요. 하나 있을 때는 몰랐어요. 3명이 있으면요, 책임감이 계속.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 책임감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감당할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나에게 주어지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보다 중요한 건 나무예요. 착각하며 사시는 거예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나무고요. 그 나무보다 더 중요한 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이번에 열매가 없을 수 있죠. 비록 이번 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이번 해에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작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때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박국이 경험하며 고백한 이 말씀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어이라고 하지 말고 아이라고 해서 나의 믿음이에요.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고백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선택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걱정과 두려움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처럼 선하신 하나님, 비록 내 때와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제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지 상황 아시잖아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고 제 형편이 이렇고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제가 믿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삶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1장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3장의 하박국처럼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할지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또 한 주간의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도 답답한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 근육의 믿음의 신앙의 근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크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하박국을 묵상하며 하박국의 1장과 하박국의 3장이 완전히 다른 하박국이 되었음을, 그 완전히 다른 하박국이 되었던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여지는 무언가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은이와 하율이를 무릎으로 키워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며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보다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심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하박국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학업과 일터와 직장과 귀한 자녀와 미국으로 떠나는 귀한 부부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